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빈집의 우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하라고 집을 지키면 그 집이 안전하거니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공격하면 그 집에 있는 주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주인을 내어 쫓을 수가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사람 속에 무장을 하고 들어와 있다가 그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 집이 아주 청소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쫓겨난 귀신이 자기 집을 잃고 물 없는 사막으로 돌아다니며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자기가 살던 집의 미련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술 먹던 것 거치고 담배 피던 것 거치고 음란하고 방탕한 것 거치고 세속적인 것 거치고 깨끗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주인이 그 속에 들어와서 점령하고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얼씨구나 좋다고 이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흉악한 7놈의 귀신을 불러 모아서 일시의 성격에서 들어와서 자기가 옛날에 있던 그 사람의 집을 점령하며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더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지상에 요란하게 떠드는 사건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모 교회 목사가 사람을 교회로 끌어다가 권총으로 쏘아 죽이고 거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탈취하고 그 죽은 시체는 토막을 내가지고 버리려고 작정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스캔들로 신문에 나고 사설에도 났습니다. 교회가 신문 사설에 얻어맞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창피를 당했습니다. 그 사람도 신학을 졸업하고 그 사람도 꽤 장기간 목회를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사람을 권총으로 쏘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 가지고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돈으로 지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와서 계시겠다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말씀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은 그동안에 그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을 등한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서 중심에 확실히 모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고 말씀을 게을리하자 그 마음속에 탐욕의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는 목사라는 간판은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 속에는 7 귀신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 흉악한 괴한으로 변화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흉악하게 되어서 소위 목사란 사람이 권총으로 사람을 쏘아 죽이고 그 돈을 빼앗고 토막 시체를 내어서 처치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연출시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아니하고 빈집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반드시 도적이 와서 그 빈집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집에는 반드시 크나큰 우환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오늘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아담의 후손 즉 인간을 지배하는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담의 후예들 속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의 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오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래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몸에 성전 삼고 주인으로서 성령으로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나오자 그들은 마귀가 그들의 주인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마귀의 영이 그들 속에 주인으로 점령하고 그들을 질풍처럼 몰아내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의 주인은 바로 마귀가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주인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령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령이라고 말하니까 악령이 점령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미쳐 날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세련된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세련된 행동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인본주의 속에 굳세게 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것 안 계신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인간 중심으로 살아라. 인간 마음대로 살아라. 인간의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인간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참 삶이다. 마귀는 내일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가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인간 삶은 종말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영이 주인이 되어서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배워서 인본주의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환영치도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쫓아 인간의 마음대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악령은 또 사람들의 속에서 전적인 세속주의를 따라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싸우고 무리를 일으키고 하는 이러한 세상 풍속을 쫓아서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이래서 세상적인 풍속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 세상 사랑을 따라 살라.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 이외에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공산주의 같은 흉악한 정치단체를 만들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교회를 개파하고 성직자를 잡아가두고 죽이며 성도들을 추방해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이러한 일도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창조주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신과 종교를 만들어서 우상과 사신에 경배하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므로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도록 조종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마음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영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포로가 되어서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 겪는 비극이요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수 마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우리를 역사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던 마귀를 내어 쫓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우리를 점령하던 이 주인이 2000년 전에 쫓겨났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비참한 상을 보시고
인간을 마귀의 종살이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죄 없이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는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희생제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귀에게 볼모로 잡힌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마귀가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이것을 기화로 삼아 마귀는 얼씨구나 좋다고 사람들을 점령하여 사람의 주인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이 마귀를 내어 쫓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을 대신하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 그 몸을 찢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죄도 청산해버리고 자범죄도 청산해버렸었습니다. 남녀, 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죄악이 아무런 대가 없이 청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원수 귀신을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원수 귀신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있어도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원수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께서 주인으로 들어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도저히 인간으로서 물을 수 없는 죄악의 담을 흘으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담을 흘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강한 자를 묶어서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이나 어떠한 재림주라고 자청하는 사람이나 이 모두 다 귀신의 사자요 가짜요 흉악한 속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승리해 주심으로 죄 때문에 불모로 잡힌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고 마귀의 종살에서 노연함 받고 그의 몸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아서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인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됐는데 이 마귀의 영이 쫓겨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주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면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인하는 이러한 목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살아야 되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늘 충만하며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 속에 확실하고 힘차게 주인으로 거하고 계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쫓겨난 마귀가 다시 7 귀신을 데리고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흉악하게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말합니다. 인본주의로 사는 게 좋다.
신본주의로 사는 게 뭘 좋느냐? 사람 중심으로 사람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본주의로 돌아오라. 세속의 삶이 얼마나 쾌락이 있지 않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건 무슨 죄미냐? 이 세상에 살면서 술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쾌락이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거리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라. 성수주의를 할 필요가 되느냐? 하나님께 11조 아까운 거 드릴 필요가 되느냐? 하나님을 반역하라. 그리고 너는 믿어도 죄인이요 구원받지 못한다. 너 같은 사람 아무리 믿어봤자 구원받을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젊은 사병 한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군에 입대하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졌었으나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그만 이 시간에 굉장한 마음속에 고통 속에서 지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꽉 들어찼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냐면 끊임없이 마음속에 넘쳐흐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봤자 죄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다. 너는 살 가치도 없다. 너는 죽는 게 낫다. 이러한 생각이 그 마음을 주야로 공격해서 그는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목사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꽉 들어찼다고 편지를 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느 군 이등병의 고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원수 귀신이 다시 그 청년에게 들어와서 그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에게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었으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 단호하게 서서 마귀의 공격을 대지게 됩니다. 나는 그 청년에게 편지로 답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구원받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공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공격을 말씀에 서서 단호하게 대적하라. 성경 계시록에는 저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 정결한 말씀으로 이겼다고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세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마귀가 당신을 피한다. 여태까지 그것은 당신의 생각인 줄 아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당신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이니 거기에 서서 대적해서 이기도록 하라고 제가 편지를 내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만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생애를 빈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크나큰 우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우리 집을 비워놓으면 도적이 반드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으면 빈집에 우환으로서 7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흉악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예수께서 언제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같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와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한 주인으로서 여러분을 점령하고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7 귀신이 들어와서 처참한 파괴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빈 집의 우환을 당하는 사람과 같이 빈 마음으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나는 우리 조국과 미래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 귀신을 연합군의 도움으로 내어 쫓았으나 혼란한 틈에 이북에는 7 귀신인 공산당 귀신이 와서 점령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혼란한 가운데 독재의 귀신이 와서 점령을 했었습니다. 이 땅에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귀신이 아니면 독재의 귀신이 들어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이 민족을 괴롭히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국민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에는 기업고 독재주의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제 이 땅에 민주화가 되려고 하는 시점에 놓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조국에 어떤 주인을 모실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 우리 국민의 마음에 어떠한 주인을 섬길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개인의 생애일 뿐 아니라 우리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교 신념의 바탕에 선 참된 자유민주주의란 주인이 굳세게 들어서서 이 나라를 점령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남북 통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 조건도 다 제껴놓고 난 다음 남북 통일만 하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얼토당토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귀신이 이북을 점령하여 국민들을 두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그래 모든 조건을 제껴놓고 난 다음에 그 공산당의 7 귀신을 받아들여서라도 남북이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하신 이와 같은 통일이 아니면 어떠한 통일도 가져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살게 하는 통일이 돼야지. 통일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될 통일을 무엇 때문에 한단 말인 것입니까? 오늘 젊은이들이나 과격한 자경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하고 민족은 통일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기막힌 소리가 세상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 우리 조국과 민족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선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주인으로 확고히 갖다 놓지 않냐고 빈집을 그대로 두면 여기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쾌락주의, 권급 만능주의, 폭력주의 같은 온갖 귀신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한국 국민들은 마음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까지 확실한 신앙의 바탕에 선 자유민주주의 토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분하고 요란스러운 우리 한국에 이젠 올림픽을 통해서 온갖 서양 귀신, 동양 귀신 다 모여들었었습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 한국에 귀신 천지되고 말아요. 서양 귀신 다 와서 서양 풍습 다 가져오고, 동양 귀신 다 와서 동양 풍습 다 가져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빈집의 우한에 들려서 7 귀신이 들어와서 나라를 뒤어 흔드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조국과 민족은 올림픽 이후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 들어앉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 이렇게 혼돈과 곤란스러운 정치 사상 속에 우리는 갈 바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1천만 성도들은 잠에서 일어나서 권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인권을 시인하는 신본주의적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발전해 나가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통일되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과감하게 일어나서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이요, 추워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온갖 세상 잡다한 귀신이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짓밟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공산주의 귀신, 사회주의 귀신, 무정부주의 귀신, 인본주의 귀신, 세속주의 귀신, 쾌락주의 귀신, 권급 만능주의 귀신, 폭력주의 귀신 같은 이 귀신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난무하지 못하도록 중심을 잡고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땅 이 민족을 점령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그 진행 중에 복싱 경기에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국민에게 굉장한 민족적인 자부심과 자신을 부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고양된 중앙된 민족의 혼 속에 주인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 아직까지 빈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주인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 전체를 붙잡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주인이 완전히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다시는 흉악한 귀신이 아닌 우리 주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민족 속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점령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토대 위에 선 자유민주주의의 깃발을 위대하게 세울 때 우리 민족은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얻어 앞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적인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 되는 역사가 없이 올림픽을 했다고 했어, 수출을 많이 한다고 했어, 산업이 발달된다고 했어, 우리 민족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올바른 주인이 들어온 그 바탕 위에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국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의 주인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 위에서 나갈 때만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마음에 명심하고 이 길에 굳세게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빈집의 우환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도 다 한때 마귀의 영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점령하고 우리를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쾌락주의로 반항하는 생활로 살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올무에서 노연함 받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이제 참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게 되며 천국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 감은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무지한 자가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개인적인 빈집이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꽉 들어 찬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가 항상 주인으로 계시도록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게을리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스도를 모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빈집이 되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빈집에는 온갖 세상 귀신들이 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한국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주인으로 들어앉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 속에 온갖 세상의 혼탁한 귀신, 혼탁한 사상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을 분열하고 파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